14장 19절에 보면은 18절 19절에 보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고 19장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시길 하면서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축복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예요? 찬송이 나왔어요. 찬양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 그 이전에 노아가 찬송하는 부분도 나와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오거든요. 이번엔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찬송이 반드시 따릅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인가 봐요. 저는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음대를 나왔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음악과 신앙생활이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찬양, 찬송,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나오겠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서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아브라함은 그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백일까요? 내가 얻은 이 모든 것, 내 친족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이 모든 재물들을 되찾아오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내 힘으로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 고백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그렇게 드렸던 이 사실을 근거로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은 10의 하나를 하나님 전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 심정입니다. 다른 심정 없어요. 벌었으니까 세금 때도 10분의 1 아니에요. 그건 그냥 수학이에요. 산수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헌금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줬고요. 무엇보다 살아가는 동안 믿음 주셔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식기도 때마다 꼭 있어요. 그죠? 여러분 식사기도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 꼭 붙여서 합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 같지만 두 가지의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 또한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 먹고 오는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꾼되게 해주세요. 이 짧은 메시지는 그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주로 3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멜기세덱 제사장의 축복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의 축복,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9절 말씀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0절까지 같이 쓰면 더 좋습니다. 천지의, 그 다음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망신도 당했지만 마음 넓은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에 대한 의리, 그리고 살레만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났을 때의 이 축복된 이러한 사건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1장 8절, 13장 4절, 13장 18절 이 세 군데를 보면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자였다 라고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아브라함, 훈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조금씩 변해가는 건 맞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점점 갖추어져 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15장 1절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두려워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통이 좀 커졌어요. 어떻게 통이 커졌냐면 하나님 앞에 감히 말대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대꾸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손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누굴까요? 그가 다루는 종일 겁니다. 종, 그죠? 이 당시에 그 시대의 관습은 무엇이냐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기르고 있는, 그들이 데리고 있는 종들 가운데 하나를 양자로 삼아서 재산도 물려주고 그 대를 잇게 하였던 문화적인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했냐면은 12장 2절에 하나님 원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그렇게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그 다음 가진 기대는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이팔 춘추를 지나서 이 나이 되도록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나에게 이제 많은 자손을 주시려나 보다. 그랬겠죠? 그러면서 온갖 사랑을 또 와이프하고 한두 번 나눴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침 나타나셨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바로 대꾸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내가 재물 뭐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때 그 말씀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이거예요. 그렇게 말대꾸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이 모든 것을 물려줄 사람은 난 그냥 무자식이니까 그냥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틀림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15장 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4절에 보면 그 사람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쯤 되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 씨가. 그러면서 12장 5절에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뭐가 보여요? 하늘에 뭐가 보였어요? 별들이 무수히 많이 보입니다. 별들이 보여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서울에서도 하늘을 보면 별이 무지무지 많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별을 볼 수가 없어요. 북극성 하나 딱 보여요. 보니까. 그죠? 그런데 아직 공기 좋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별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우요근래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선교지에 가면 별들이 많이 보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용용 별 많이 보여요? 한번 그런 데 가서 별을 한번 보면서
이런 말씀 구절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앞으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확신시켜줍니다. 여기까지의 상황 요약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인재해 주신 것만으로도 함성해야 했을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제법 대담해져서 하나님께 대꾸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았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네 몸에서 날 자가 앞으로 너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이 될 것이다. 나와 내가 시청각 자료를 보여줄게 하면서 바로 하늘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앞으로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 15장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신칭의. 믿으니 의로 여겨주셨다. 이신칭의. 그 다음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자, 또 이 땅을 너에게 주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발표된 이 땅도 너에게 줄 거야. 자식 복, 이제 땅을 기업으로 오는 그 복까지 재물도 이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도 네 거야. 여기에서 이번에 아브라함은 에이, 그러면 나하고 무슨 계약서를 좀 쓰시죠. 이 태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무엇으로 무엇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증거대보세요. 확신을 보여주세요. 이거거든요. 지금 같으면 계약서 써주시고요. 임기한 도장 확실히 조회해서 찍어주세요. 이거거든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약 신학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9절, 10절 언약으로 계약을 증명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순양들을 쪼개어서 서로 마주 대어놓게 그렇게 명하십니다. 동물들을 왜 3년 된 건지 나는 왜 그건 모르겠어요. 왜 3년 된 걸 특별히 말씀하시는지. 3년쯤 되면 가장 좋을 때인가? 동물이?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막연히. 그쯤 되면 가장 물 올랐을 때 좋은 놈, 흠없는 놈, 그러한 것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그 다음 좋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통으로 놓고 나머지 짐승들은 반으로 쪼개서, 좀 끔찍한 얘기예요. 반으로 쪼개서 서로 마주대라고. 왜 그랬을까? 그걸 왜 마주대 놓으라고 하셨지? 쪼갰으니까 동물들은 죽었어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보니까 그 솔개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저기 동물 시체가 죽은 게 있네? 저건 누구의 밥이야? 라고 왔다 갔다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냅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데 어딜 접근해서 감히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17절 여기에 대해서 계약 도장을 하나님께서 찍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찍으십니까? 17절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과 맺은 계약.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언약 체결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도는 뭐냐면 앞으로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이 땅 너 줄 거야.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어딜 간들 무슨 일이 있은들 네가 두려워할 게 있겠니? 오늘 저는
복된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홍대우교회 교우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대우교에서 첫 순종 때부터 큰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 아브라함 수준에 맞추어서 그의 믿음에 맞추어서 한 가지 하나씩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고 관여해 주시고 그에게 명예시며 동행해 주시고 복도 계약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신에게 빌는 것이 종교입니까?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를 자세히 보면요, 내가 빌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해주세요. 이게 다른 종교와 특징 점입니다. 빌기 이전부터 행위가 아닌 그냥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그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물려오는 그 신앙의 부분이거든요. 빌면 된다. 그냥 우리 아들 한양에 가서 과학국제 하게 해주세요. 그냥 바위돌 앞에서 아니면 맑은 물 떠놓고 거기다 무조건 빌면 잘 되는 것 같아. 그 간절함. 그래서 잘 되고 오니까 비니까 되네. 이런 마음. 그래서 그게 기독교에 고스란히 돌아와서 시작된 게 새벽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아유, 우리 이번에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직장에서 잘릴 것 같은데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세요. 나 어떤 빚쟁이들이 몰렸는데 이거 어떻게 갚줘요 하나님? 등등.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면 우리가 우리라도 믿기를 원하시고, 그죠? 그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 믿음.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과 나와 우리의 삶을 같이 견주어 보는데 우리도 별반 다를 것 없어요. 때때로 살아가면서 치사한 적이 있고 비굴한 적도 있고 하나님 그 위험에 먹칠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우리는 없었을까요? 우리 각자가 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시고 한 번 택하신 아들 아브라함을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4장 2절에 우리 주보 5번 문제입니다. 아까 4번도 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 아까 20층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적으시기 바라겠고요. 적으세요. 그리고 주보 5번 말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이보라 선생님도 로마서 찾으세요. 자꾸 성경 찾아봐야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힘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사람을 쓰시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번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 다음 5절 있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이 부분을 요약해서 여러분 주보 5번에 그 답을 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죄인된 나를. 나 믿을래요. 믿음이 있어요. 이럴 때 그래 그럼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이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찝어주시고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어요. 그죠?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목표하신 나의 믿음의 정점이 언제 올까? 그 목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적어도 100살이 거의 다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이번 주, 다음 주에서 말씀을 좀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80세가 돼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돼요. 인생 80년 동안 시험받다가요. 이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로 환갑이 되었습니다. 박수 쳐주신 분 저를 약올리는 분들 먼저 드리고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60이 되었습니다. 50대신 분들부터 다 50대신데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분명히 갑니다. 분명히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지만 강건해지면 80까지 갈지라도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 딴 것을 수고하고 슬픈 일 이것이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70, 80 살면 뭐하냐 이겁니다. 신속히 가는 세월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후회가 없으려면 어떡합니까? 100살이 다 되어가는 아브라함, 80세부터 쓰임받은 모세, 우리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50대 때에 반드시 그 목표에 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때가 바로 이때부터가 아닌가 하면서 60살부터 내가 확실히 내가 좀 마음을 좀 다져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했어요.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말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말씀 무조건 끝내면 좀 뭐하고 마무리 말씀 좀 하고 마칠게요. 그럼 되죠? 적어도 50평생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셨다면 이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